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세 구절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갈릴리 호숫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장소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갈릴리 호숫가 해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또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를 주 앞에 엎드리며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모든 사람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인물 시리즈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 1편 베드로 1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베드로인가? 저는 이제 구약에서 한 인물, 신약에서 한 인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하거든요. 연말까지. 그냥 신약에서 누굴 다룰까? 베드로가 딱 떠올랐어요. 베드로 보면 뭔가 좀 친근해요. 제 모습 같기도 하고 베드로가 실수가 많았잖아요. 연약함도 많고 혈기도 많고 또 때로는 엉뚱하고 말보다 행동이 좀 앞서고 다혈질, 혈기왕성한 인물, 불완전한 사람. 꼭 저의 모습 같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놀라운 사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사람 같은데 그런데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완벽한 사람, 조금 허물이 있어도 예를 들면 마태같이 좀 이렇게 배운 사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는 참으로 의외의 인물 베드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특별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베드로였을까? 왜 베드로여만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만남부터 베드로가 이래서 베드로였구나. 이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셨구나. 베드로를 택하셨구나. 택정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교훈들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동네 갈릴리 주변에 다 퍼져나갔어요. 예수란 선생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기도하면은 병자들도 고침받고 눈먼 자도 눈을 뜨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얼마 전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때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도 예수님이 베푸셨고, 그러니까 무리들이 벌써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둘러싸기 시작한 거죠. 어느덧 보니까 갈릴리 호숫가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마침 그 옆에서 조업을 마친 베드로의 배를 이제 빌리셔서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제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그 예수님,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빌려주었죠.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궁금했겠죠. 소문을 들어서 익히 들어서 예수란 분이 누구시다, 소문은 들었겠지만 어쩌면 실제로 얼굴을 본 거는 처음일지도 몰라요.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 배를 빌려줘서 고마웠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내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좀 엉뚱한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가 끝났으면은 사람들 보고 집에 가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이끌고 가실 수 있을 텐데,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다 씻어놨는데 그물 찢어진 거 다 꼬매놓고 그런 작업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제가 베드로가 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한번 되어보자. 내가 그 입장이라면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다시 호숫가로 나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께 대답할 수 있을까? 제가 사지선다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선생님, 이미 조업은 끝났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말 그대로 이미 오늘 고기잡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선생님, 낮에는 고기가 더 안 잡혀요. 갈릴리 호숫가는 낮에는 고기 잡는 게 아니에요. 해가 어둑어둑 질 때, 저녁 때부터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선생님, 밤새 고기 잡느라 한숨도 못 잤어요. 밤을 샜어요. 조금만 자고 있다가 잡으면 안 될까요? 네 번째 대답, 선생님,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을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1번. 자, 2번. 난 2번으로 대답하겠다. 2번. 자, 3번. 3번이라고 대답하겠다. 자, 4번. 아무도 안 든 분은 누구입니까? 뭐예요? 4번만 몇 분 계시는데, 자, 저는 솔직히 3번을 택할 것 같았어요. 밤새 피곤한데 어떻게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란 말입니까? 내일 잡으면 안 될까요? 조금 있다가 잡으면 안 될까요? 자, 4번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만났던 거예요. 처음 만난 분의 말을 믿고 그 말을 듣고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나는 이 바닷가의 전문이라는 거죠. 1년 365일 이 바다에서 살다시피 고기를 잡아온, 잔뼈가 굵은, 어릴 때부터 고기잡이를 해왔던 사람인데, 제가 그래도 예수 선생보다는 더 낫지 않겠어요? 대낮에 그물을 내리라고 절대로 잡힐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요?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것이 놀라운 고백이죠. 밤이 새도록 일해서 피곤해요. 지쳤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가뜩이나 내 스스로가 답답하고 내 스스로 자책하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저는 그 기분은 잘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어부의 마음은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허탈할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몇 마리나 잡았어?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피곤하고 지쳐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다시 내리겠다 이겁니다.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표현을, 의지해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분의 말씀을 의지할 정도가 되려면 그분하고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될 거예요. 서로 잘 알거나 며칠이라도, 단 몇 달이라도 좀 친분 관계가 있어야 그분의 말을 믿고 행동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의지한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봤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전부예요. 일하면서 말씀 들은 게 전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다는 거죠. 마치 스폰지처럼 그 말씀을 다 빨아들인 거예요. 온전히 경청한 거예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그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 점을 보신 것 같아요. 베드로라는 그 사람을 보실 때, 택하실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내가 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나의 것으로 취하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의 순수함, 그 열려있는 그 마음, 겉으로 볼 때는 거칠어 보일지 몰라요. 손도 투박하고 말투도 투박하고 거칠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그 순수한 그 마음의 중심을. 무엇입니까? 한 번의 말씀을 통한 한 번의 순종이에요. 말씀을 한 번 들었는데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교들을 듣나요? 저도 많이 듣지만요.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100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번의 순종이 훨씬 낫다는 거죠. 1000편의 설교를, 주옥 같은 설교를 다 듣는 것보다 한 번의 순종이 더욱 귀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번 듣고 한 번 순종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달라 보여.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단 한 편의 설교가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지금 계기가 된 건데요. 어떻게 그의 생애가 바뀌었을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이제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진지라 했어요.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다른 배, 요한과 야고보 그 배가 있었거든요. 또 배도 오라 그래가지고 두 배 가득 물고기로 채우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해안가로, 백사장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난리가 난 곳,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살면서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대낮에 그물을 내렸는데 한 번 들어 올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해서 배 위에 물고기로 가득 차. 베드로는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물고기를 싣고 돌아오는 그 길에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누구길래 내가 단 한 번 순종했는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 백사장에 도착하자마자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다들 기뻐가지고 물고기를 뭐 어떻게 팔까, 베드로는 하나도 웃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 무릎 앞에, 다리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만선의 기쁨을 나누어야 하는 백사장이, 해안가가 갑자기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한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부흥에 맞죠?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다른 게 부흥회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부흥회더라고요. 부흥회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요소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심각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지금은 많이 하죠. 죄인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내 죄를 고백합니다. 오늘날에는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려 하지 않아요. 친한 사람에게 내가 사실은 비밀이 있는데 내가 몇 년 전에, 아니면 내가 뭐 젊을 때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어. 아 정말이야?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허물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로 친해도 자기 연약함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 자기 죄 드러내는 거 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그동안 맺었던 그 신의가 깨어질까 봐, 의리가 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잘못 얘기 잘 못합니다. 허물 이야기하기 쉽지 않아요. 감추려 하죠.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본능적인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스스로 자신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공개적으로, 쉽게 말하면 커밍아웃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요, 그 당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죄인은 누구예요? 죄인이라면 죄인은 세리나 창기나 뭐 바라바 같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자, 뭐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마리아 내려가는 길에 그 강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다. 결국 뭐예요? 내가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저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저 강도와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겠죠. 아니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무슨 나쁜 짓을 했을까? 무슨 사고를 쳤나? 주변에 친구들이 동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있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배울 점이 바로 이 점이죠.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숨기지 않는 마음,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 정직한 마음. 사람들은 감추려 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죄는 숨기려 하는 것이 본능이고 사람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깨버린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의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구나. 자신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없어요. 겸손함이 있어요. 겉으로는 거칠어 보여도 그 마음은 겸손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손은 거칠게 트고 뭐 겉모습은 거친 말을 하고 할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겸손한 심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해요. 나는 나의 실수나 잘못이 나타났을 때 상대방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부끄럽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잘못했지 하면은 제가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 말이 딱 맞더라고. 그래 안 그래? 방귀 낀 놈이 진짜 성내요. 들켰다 이거죠. 부끄러운 게 들켰다 이거죠. 그럼 인정하면 되는데 내가 꼈어 하면 되는데 내가 언제? 저한테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잘못 인정하는 거, 내 실수 인정하는 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 정말로 힘들어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난주일 성찬주일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로 중요한 깨달음을 스스로 얻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게 성찬이라는 것이 그냥 때 되면 하는 성찬이 아니구나. 이 성찬이라는 것이 그냥 절기 지키듯이 가끔씩 안 해주면 뭔가 좀 어색하고 뭔가 좀 이렇게 찝찝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성찬식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이 가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것이 그 의미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찬에 임할 수 있을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그 귀한 피와 살을 나눈다고 성찬식을 집례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무릎 꿇고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베드로 잘 만났다 그래. 너 제목을 낱낱이 고하지 못할까 하셨나요?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하반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니. 아멘. 이 주님의 첫 마디가 뭐죠? 사람을 취하리라는 그 말씀 전에 하셨던 첫 마디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먼저 무서워하지 마.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들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뭘 무서워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뭐 법정 앞에 설 때 카메라 샷 하면 막 숨기고 가리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막. 왜요? 무섭기 때문에 그렇죠.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이 만방에 알려질까 봐, 내 잘못이 드러날까 봐, 죄가 드러날까 봐 이것만큼은 숨기고 싶은 내 자존심 지켜야지.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뜻은 베드로는 정말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죠.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무서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들킬 것만 같은 거예요. 들킨 것만 같은 거예요. 다 내 과거를 알고 계시는 것만 같았어요. 베드로는. 그러나 주님의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 고백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네가 죄인인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네 고백을 내가 받았다. 괴로워하지 말아라. 네가 죄인인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미 네 죄를 고백했잖아. 네가 죄인인 것을 알았잖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더라고요.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냐, 적게 졌냐, 죄를 계산하시는 분,
많이 졌던 적게 졌던 한 가지 죄를 졌던 10가지 죄를 졌던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금이라도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라면 남의 눈치 보고 그런 거 없이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 정직한 고백과 마음, 겸손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그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사명을 맡겨주세요.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목표를 주세요. 열정을 주세요. 새로운 잡을 주세요. 이것이 중요하죠. 베드로에게 그냥 사명을 맡겨주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순전한 믿음을 보시고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저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죠. 거기까지 나아가는데 참 오래 걸려요. 사람들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데도 때로는 몇 년, 몇십 년씩 걸려요. 그걸 깨닫는 데만 해도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가 몇십 년 걸린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죠. 죄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쓰임받는 조건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죠? 열정, 비전, 꿈, 나의 능력, 소질, 재능, 경험이 아니더라. 그 당시 베드로의 꿈은 뭐였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당신의 꿈이 뭡니까? 적으라고 그러면은 큰 배를 갖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최고의 어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베드로의 꿈은 뭐겠습니까? 어부가 물고기 많이 잡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참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심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꿈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꿈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너의 꿈이다. 너의 비전이다. 사람의 꿈을 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꿀 것인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꾸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콜링 앞에 베드로의 반응, 참으로 이것도 놀라워요.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보니까 베드로 허물 많지만 그가 가진 이 장점이 참으로 놀랍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들은 야고보, 요한 다 포함이거든요. 야고보, 요한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베드로는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어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걸었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겠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겠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할 때에 베드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한 부분만 살펴보면 27절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렇죠?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근데 저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계산적이냐 뭐 그런 얘기,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뭐예요? 갚아주신 것, 그 보상은 뭐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때, 지금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너희 모두가 나와 함께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12 지파에 앉아있는 그 사도들의 모습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많은 것들을 버렸더니 그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영광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버릴수록 영광은 큽니다. 적게 버리면 적은 영광, 많이 버리면 많은 영광, 큰 영광. 그래서 가장 많이 버리신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예수님, 마땅히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셨는데, 신적인 요소들, 마땅히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영광을 따라 그들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는 저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 상상해봐요. 이 베드로 만나면은 천국에서 우리가 알던 그 베드로가 아닐 것이다. 거친 모습에 백사장에 꿇어 앉아 나는 죄인임, 그 베드로가 아닐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버리기 원하십니까? 베드로는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얻었어요. 보좌에 앉는 영광을 얻었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무엇을 버릴래? 나를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래?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았냐? 한 말씀, 한 순종. 한 번의 말씀, 한 번의 순종이죠.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나의 죄인됨을 예수님 앞에 무릎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그 베드로처럼 그 베드로의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정말 베드로가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주님 앞에 질문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베드로 보면서 우리가 알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내가 알던 그 문제 많고 실수투성이 그 베드로가, 그는 예수님 앞에 많은 것들을 포기했어요. 많은 것들을 버렸어요. 자존심 내려놨어요.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바로 순종했어요.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한 가지라도 베드로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포기할 것은 무엇이며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이곳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갈릴리 호숫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게네사렛 하나님 호숫가, 그 해안가가 되기, 백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설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편의 설교를 듣고 단 한 번의 순종을 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가 들은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받은 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받은 대로 행할 때에 주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나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버리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포기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올려드리기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주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